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대가 이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대도 내게 또 그대가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내게 이 일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이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제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래 머물러 살았습니다. 오늘의 팁 25절, 30절 우물.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 가축이나 사람이 마실 물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33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아브람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후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 여호와 나누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요청하고 언약을 맺는 말씀입니다.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과 군을 통솔하는 사람이 한 개인에게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진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과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한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5세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한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비멜렉은 자신의 자식이나 자손들을 속이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 부탁합니다. 아비멜렉의 이 부탁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에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인정받기까지 평탄한 과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 항의했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당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물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아브라함 역시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삶의 필수적인 것을 빼앗길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을 이기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암양 7마리로 우물을 판 증거를 삼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브엘세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군대 사령관 비골이 자기 족속의 땅으로 돌아간 후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모습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예배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에 선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우리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 성취된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삶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나를 통해 이웃에게 나누어 줄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각 지역의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